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묵시적으로 악한 세상을 상징하는 바벨론 성이 멸망하는 모습을 아주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본문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죄된 세상에 영원할 것 같았던 일상의 덧없음을, 우리가 지금 일상을 살아가는데 영원할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영원하지 않죠.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덧없음을 신랑 신부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우리 얼마나 청첩장이 자주 와요, 결혼의 소식이. 이런 일상은 예전부터 있었다고요. 우리에게도 영원할 것 같은데 이제 더 이상 우리의 귀에 신랑 신부의 결혼한다는 소식이 들리지 않는 그 인생의 마지막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각종 사치와 향락의 소리가 점차 들리지 않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영혼 없는 짐승처럼 살아갔던 인생의 마지막을 거문고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아니하고 통소 소리, 나팔 소리, 또 너희가 그렇게 먹방에 심취하는데 그 음식 소리 더 이상 들리지 않을 거야 라는 것을, 맷돌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그렇게 인생의 마지막을 아주 감각적이고 어쩌면 또 무섭도록 그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또 등불도 보이지 않고 귀금속을 만드는 세공업자가 더 이상 그들의 눈에, 너희 눈에 보이지 않게 될 거야. 너희 인생이 그렇게 덧없이 사라질 거야 라는 그런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아주 문학적으로 묘사하지만 궁극적으로 모든 인생들이 마지막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지난번에 한병희 선생님의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렸잖아요. 근데 한병희 선생님도 아프셨고, 그래서 수년간 못 보셨다가 지금 이렇게 임종 소식을 듣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또 찾아뵙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이렇게 임종 소식을 듣고 그 아버님의 모습을 보셨는데, 저희가 영정 사진을 보니까 되게 우람하세요. 상사 이상의 그런 군인으로 6.25 전쟁도 참여하시고. 그런데 그 한병희 선생님 말씀에 따르면 아버지 얼굴이 말 그대로 조망만해졌다고. 우리 인생이 참 어떻게 그렇게 풍채 좋으신 분이 따님이 표현하시는데 얼굴이 그렇게 작아지셨다고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우리 인생은 여러분의 지금 혈기와 그죠? 지금의 그 에너지를 너무 믿을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고, 겸손하게 살아야 됨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죠. 그러한 죄된 도시의 멸망하는 모습 가운데 지난주 말씀은 마지막 장면을 묘사하고 있었는데, 마지막 장면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인해서 죄된 세상에서 순교당한 성도들의 피 흘림의 자국을 보여주는 모습으로 지난주 말씀은 맞춰지고 있었어요. 지난주 말씀 18장 24절이었죠. 한번 읽어볼까요? 18장 24절.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이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그 성중은 멸망하는 이 세상,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그 세상 중에 하나님의 방송국에, 천국 방송국이라고 그러잖아요. 뭐라 그래요? HBS. 천국 방송국이 이렇게 멸망당하는 바벨론의 성을 이렇게 촬영하다가 한쪽을 이렇게 클로즈업 하는 거죠. 어떤 장면이에요? 이 세상의 죄로 인해서 순교당한 하나님의 백성의 피 흘림의 자국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거죠. 계시록 18장 24절 말씀은 주님께 의미 있게 남겨지는 것이 무엇임을 참 대조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다 들려지지 않고, 그죠? 18장 그 전의 말씀은 다 들려지지 않고, 다 보여지지 않고, 다 사라지는데, 어느 것만은 남아있어가지고 보여지는 거 아니에요? 이 영혼이 하나님의 교회였음을 증언하는 피 흘림의 흔적으로, 이 영혼은 하나님의 교회였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으로 맞춰지고 있다는 거죠. 한 인생이 수십 년간 땅을 밟고 살아가는데 흔적이 없을 수는 없다. 그죠? 그 흔적이 바벨론과 함께 멸망당하는 그러한 폐허의 흔적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정말
교회였음을 증언하는 그러한 자기 부인의 흔적, 피 흘림의 흔적인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멸망당해서 회파될 죄된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는가, 아니면 교회의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진지하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앞에 있도다. 네, 이 일 후는 뭡니까? 18장의 말씀이죠.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환상, 그리고 그 성 안에서, 회파된 성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의 피 흘림의 흔적이 발견되는 그런 사건 이후에 요한이, 다 환상입니다. 요한이 또 어떤 음성을 듣습니다. 어떤 음성이에요? 하늘에서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자, 그래서 이 어떤 이들은 하늘의 허다한 무리는 천사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지만, 단순히 천사에 국한하는 것보다는 이게 묵시잖아요. 그죠? 환상이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우십니다라고 찬송하는 그러한 소리로 이해하시는 것이 더 자연스럽죠. 여러분도 묵시적으로 이 허다한 무리의 외침 가운데 여러분도 속해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포함한 하나님의 주권됨을 인정하는 모든 피조물들이 외치는 소리, 네, 그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뭐라고 외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다 죄에 대한 거예요. 그죠? 죄를 극복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그 부분이죠.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고,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고 일부러 세계를 드러내서 완전한 하나님께 또 완전한 영광을 돌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죄로부터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그리고 죄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래서 이 구원, 영광, 능력은 하나님께만 속한 표현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우리 할렐루야라는 말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4번 나와요. 자, 할렐루야가 뭐예요?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라는 영화도 있고, 그 영화는 뭐예요? 기독교를 풍자하는 거죠. 참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화가 아닌 영화도 그 이름으로 드러나고, 우리는 너무 가볍게, 아주 가볍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는데, 성경에 할렐루야라는 말이 우리가 그렇게 늘상 하는 것처럼 많이 나올까요? 많이 안 나와요. 신약 성경에는 오늘 본문에서만 나와요. 신약 27권 중에 할렐루야라는 말은 요한계시록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만 딱 4번 나오고 더 이상 안 나옵니다. 그럼 구약에서는 몇 번 나올까요? 구약에서는 오로지 한 권에서만 나와요. 구약 39권 중에서 할렐루야라는 말은 한 권에서만 나옵니다. 어디일까요? 시편에서만. 다른 데서는 할렐루야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23번 나와요, 구약에서. 그럼 신약에서는 몇 번 나온다고요? 4번. 그럼 합쳐서 성경에 할렐루야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 거예요? 27번. 생각보다 너무 적죠? 네, 너무 적어요. 그렇게 가볍게 한 음성이 아니라는 거. 가장 먼저는 시편 104편에 나오거든요. 104편 3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네. 그리고 23번 나오는 구약의 할렐루야라는 구절 중에 14번이 어느 한 시편의 시작과 끝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어느 한 시편, 뭐 예를 들어서 106편의 시작과 끝에서 나온다고요. 그러면 14번이 시작과 끝에서 나온다면 몇 쌍의 시편 본문이 할렐루야가 시작과 끝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7쌍. 그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편 106편이 그렇게 나오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06편 1절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리고 시편 106편 48절에 여호와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시편 135편 1절에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그리고 시편 135편 마지막 절 21절에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시편 147편 1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그리고 마지막 절 147편 20절에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시편 148편 1절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시편 148편 14절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의 자손에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시편 149편 1절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시편 149편 9절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그리고 시편 150편의 마지막으로 나오는 거죠. 1절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리고 시편 150편 마지막 절 6절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7쌍이 나오는 건데 7쌍 중에서 우리가 한 쌍을 안 읽었어요. 이건 같이 읽으려고 제가 안 읽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46편 1절 이 할렐루야 사이에서 어떤 부분이 나오고 할렐루야로 시작과 끝을 맞추고 있는지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서 제가 일부러 146편은 함께 읽으려고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일부러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네, 저 특별히 시편 146편을 다 읽은 것이 이 시편 146편이 특별히 그 인간의 죄됨을 하나님께서 극복하셨다라는 부분으로 고백하고 있죠. 네, 오늘 계시록의 말씀처럼 그러면서 할렐루야가 그 문단의 처음과 나중을 이렇게 장식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는 시편에서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송축하도록 독려하는 감탄소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그 감격에 벅찬 시인의 그 마음을 할렐루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가볍게 습관처럼 할렐루야가 아니라 너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구원하심에 감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이렇게 외치는 거죠. 자, 그러면 시편에서의 할렐루야라는 이 사용처를 생각하신다면 신약에 단 4번만 오늘 본문에 요한계시록 본문에 등장하는 이 분위기를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요한계시록에서 할렐루야라는 허다한 무리의 첫 일상이 들려지는 거예요. 악한 세상, 이 바벨론을 주께서 이제는 심판하시고, 그죠? 그토록 악의 멸망을 고대했던 이들이
정말 심판하신 하나님을 감격에 겨워서 벅찬 감격으로 할렐루야 이렇게 외치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죄를 극복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 송축 받으시기 합당하십니다 라는 고백이 있으셨다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말씀으로 우리 한글로 하나님 찬양합니다 라는 고백을 드렸더라도 그것은 영적으로 할렐루야 이렇게 외친 거죠.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2절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신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네.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요. 하나님은 참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보시죠. 얼마나 불의합니까? 이 세상이 의로워요? 불의해요? 불의하죠. 장자연 씨 사건을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불의해요. 다 덮었잖아요. 그리고 전 법무부 차관이었던 자가 그죠? 건설업자의 향응을 받아서 한 여인을 성적으로 유린했잖아요. 얼굴이 다 드러났잖아요. 근데 검찰에서는 그 얼굴을 특정할 수 없다. 아, 참. 아파트 주민의 갑질로 너무 분해서, 바로 이쪽이잖아요. 메리디아 아파트. 경비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고, 또 근대사에는 그 민주화 공산주의라는 이데올로기로 인해서 불의에 의해서 죽임당한 사람들의 생명이 너무 많죠.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는 북한에 납포된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다가 이제 경계선을 살짝 넘어서 북한에 잠깐 있다가 다시 돌아오게 된 우리나라 어부들을 정권이 간첩 사건으로 이렇게 조작해가지고, 왜냐하면 그렇게 이슈화 해야지 이제 자기 정권을 더 견고히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억울하게 간첩으로 몰려서 죽임당한 어부들도 있어요. 지금 검찰개혁이 화두가 된 지금 시대에도 얼마나 불의합니까? 불의한 일들을 말하면 끝도 없습니다. 자,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절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자, 여기서 이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에프데이렌이라는 말이거든요. 타락시키다라는 말인데 미완료 시제예요. 우리말에는 없는 시제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시제. 그러면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하는, 그죠? 지금도 하고 있는, 음행으로 여전히 땅을 더럽게 하고 있는 큰 음녀.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세상은 음녀에게 미혹받아가지고 타락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심판하셨다. 갚으셨도다. 엑세디케센이라는 말인데 미래에 있을 사건을 지금 완료형으로 묘사했어요. 지금 말씀입니다. 미래의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과거형으로 완료된 것으로 지금 말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아직 안 끝난 채, 지금 미완료라고 그랬잖아요. 계속 미완료된 채 이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미혹해하고 타락해하는 큰 음녀의 행위를 미래에서 결국 지금 어떤 이들에게는 지금 당하고 있는 거니까 그에게는 지금 그 바벨론이 심판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미 앞으로도 확실하게 그 음녀는 멸망당할 것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완료형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아직 끝나지 않은 채 진행되는 악을 향해서 넌 끝났어, 넌 죽었어, 그죠? 그 말은 뭐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야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이죠. 그러한 그 시제의 표현이 지금 2절 말씀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전히 교회 밖의 영혼들을 타락해 하고 할 수만 있다면 교회도 미혹시키려고 지금도 역사하는 바벨론, 사단적인 존재를 궁극적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완료된 것으로 이렇게 강조하고 찬양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에 이어서 계시록 18장에는 바벨론이 맷돌에 매어서 바다에 수정되는 그런 심판을 행하는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이 과거형으로 처리되어야 하는데 지금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하는 이라고 미완료 시제가 이렇게 표현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지금 뭐를 말씀하고 있죠? 요한계시록은 기승전결이라는 물리적인 이런 세대주의적인 물리적인 시간에 국한된 말씀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이 죄된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굉장히 의미 있고 상징적으로 은유적인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기승전결의 물리적인 세상의 시작과 끝을 담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 지금도 여전히 악에 노출되어 있고 넘어질 수 있는 세상, 바벨론이라 불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그래서 그렇게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바벨론은 분명히 심판당할 거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격려하는 메시지임을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두 번째 할렐루야 외치는 거예요. 자, 이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는 것은 이 어떤 연기예요? 구약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같이 등장했던 소재인 연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연기는 심판의 연기잖아요. 바벨론이라는 악의 도시가 회파돼가지고 타서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근데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그래서 세세토록이라는 말은 아이온이라는 말이거든요. 영원토록. 화재가 나고, 그죠? 심판당한 어떠한 물리적인 어떤 도성의 심판이 이루어지면 그 연기가 세세토록 피어오르겠어요? 아니면은 어느 순간 멈추겠어요? 네. 원자탄이 폭발된 그 연기도 지금 없잖아요. 그죠? 근데 세세토록, 영원토록 그 심판의 연기가 올라간다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하나님은 완전하게, 끝까지 악을 심판하실 거야. 라는 그런 환상이 아주 강하게 느껴지는 그런 환상이죠. 멈추지 않고 피어오르는 연기에서 악을 향해서 심판하시는, 또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확실함을 알게 됩니다. 자,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네, 세 번째 할렐루야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지금까지 요한계시록 말씀 살펴보면서 24장로 또 네 생물 많이 살펴봤습니다. 24장로와 네 생물은 세상의 악함을 아는 존재예요. 24장로는 교회를 말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천국은 평등해요. 여러분이 다 이제 물리적으로 또 생을 마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다 하나님의 그 백성들인데 그 나라에 가가지고 여러분은 성도고 여러분 위에 또 24장로가 있어요? 계급사회예요? 아니라니까요. 네. 여러분을 성도를 24장로라는 것으로 지금 상징화하고 은유화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24장로는 이 세상에 죄악된 세상에서 죄도 경험하고 또 그 안에서 그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 의미를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기 바라고, 네 생물은 뭡니까? 이 에스겔 말씀과 같이 해서 여러분 말씀 나눴습니다. 눈이 사방에 있어요. 그죠? 눈이 사방에 있고 또 에스겔 말씀에는 그 영이 이끄는 대로 바퀴가 움직이더라. 이 네 생물은 이 세상에 있는 세상을 두루 살피는 존재죠. 은유적인 존재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제멋대로 죄 가운데 살아가는데 이 네 생물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움직이는 존재. 그리고 세상의 악을 아는 존재. 특별하게 세상에서 자행되는 악에 대해서 알고 있는 존재로 24장로와 네 생물이 등장하면서 하나님께 또 아멘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거죠. 자, 1절 이하에서는 허다한 무리들이 할렐루야 라고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 죄가 어떤 것인 줄 아는, 경험적으로 아는
24 장로와 또 그 죄의 모습을 다 보고 있는 내생물이 아멘, 할렐루야로 화답하고 있는 거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천상의 존재, 또 교회, 허다한 무리와 그리고 24 장로와 또 내생물이 서로 한 목소리로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하는 이런 감격 어린 외침을 한번 연상해 보시기 바래요. 놀라운, 얼마나 장엄하고 웅장한 장면입니까? 자,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아멘. 자,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은 누구예요? 네, 오늘 할렐루야를 외치는 무리들이에요. 묵시적으로 여러분도 포함된 교회들, 그죠? 그리고 순교자들, 24 장로들로 표현된 교회들, 성도들, 또 내생물로 표현된 천상의 존재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어떤 것을 아는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궁극적으로 멸망당하는 그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하늘의 사건을 인식하는 존재들이죠. 이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의 소리가, 이들이 하나님께 이 찬송하는 소리가 어떻다고 이야기합니까?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이거는 여러분이 당연히 이 성도들과 교회들과 이런 피조물들의 소리니까 당연히 그렇게 수긍이 되는데, 그러면서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다. 많은 물소리와 큰 우레소리는 요한계시록 또 구약에서 하나님의 묘사를 이렇게 돕는 그런 소재로 등장한 그런 소재였거든요. 이 죄가 온전히 극복된 존재들은, 그리고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었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 표현인 거죠. 성도들이 내는 소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같은 소리일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일부러 죄가 온전히 극복되고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된 존재들의 그런 합창소리임을, 외침임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사용되었던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많은 물소리, 우레소리. 자, 6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할렐루야라고 외치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뭐라 그럽니까?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실 거야. 전능하신 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것을 기뻐하면서 외치는 할렐루야 소리예요.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치하실 것을 기대하시고 또 이 죄된 세상 속히 멸하시고 하나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대감이 있잖아요. 죄된 세상도 여러분 새롭게 대통령이 선출될 때 대통령이 이제 임기가 전에 대통령이 끝나고 새로운 대통령이 이렇게 청와대로 갈 때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비록 내가 찍지 않았지만 저분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감이 있잖아요. 죄된 인생 가운데 뽑혀지는 지도자의 통치도 이렇게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기대하면서 할렐루야 외치는 의미가 여러분 와닿죠. 정말 영원하시고 절대 선하신 하나님께서 내일부터 대한민국을 통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할렐루야라는 소리가 어찌 안 나겠습니까? 자, 그런데 교회는,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교회라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는 지금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 사람인 거죠. 이게 진짜 와 닿으면 정말 여러분이 감격 가운데 할렐루야 외칠 수 있는 거고, 그래? 라고 하면 그죠? 그냥. 자,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7절, 8절, 9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네, 혼인잔치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신부로, 그죠? 하나님의 신랑으로,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교회를 신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후서 11장 2절에서 신자들은 그리스도와 혼인한 존재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바울이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바울이 중매장이가 돼가지고 교회 한 명 한 명을 그리스도와 혼인시키는 내 중매장이가 될게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이것이 영적으로 정말 맞는 것이, 여러분은 그냥 이렇게 죽었잖아요, 죄로 인해서. 근데 여러분 안에 뭐가 들어갈 때 새롭게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쵸, 영, 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갈 때 여러분은 살아나는 거예요. 자, 복음서에서 혼인잔치는 천국에 들어갈 자를 가리키는 비유로 많이 사용됩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많이 말씀드린 것처럼 사거리에 가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을 막 초청하죠. 그죠? 혼인잔치 초청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자,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지혜로운 처녀에 대한 그런 비유가 나오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5장 1절. 천국은 어떻더라,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연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잤으에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하였으에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가는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여 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네, 물리적으로 종말의 어떠한 시간에만 여러분 그렇게만 이 의미를 얽매이지 마시고, 여러분의 종말의 때는 여러분이 몰라요. 여러분의 종말의 때가 꼭 예수님께서 물리적으로 재림하셔서 이 세상에 종말이 온 그때만 여러분의 종말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불가항력적으로 사고를 당해서 죽임을 당하는 순간도 여러분의 종말이에요. 왜? 영적으로도 여러분이 영적으로도 죽음 이후에 다시 한번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세컨드 찬스는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재림이 먼저 오겠어 라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시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정말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늘 깨어 있어서 예수님을 계속 이렇게 구세주로 모셔드리고 또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사셔야지, 여러분이 마음대로 살다가 사고당해서 그건 모르잖아요. 그죠? 그건 모르는 거죠. 무서운 말이죠. 그래서 여기 지혜로운 열처녀는, 그리고 하필이면 여기 예수님의 비유 중에 지혜 있는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가 딱 5대5잖아요. 그죠? 그죠? 5대5라는 소리는 민감하지 않으면 내가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가 있고, 또 민감히 주의 말씀을 계속 이렇게 받아들일 때 지혜로운 쪽에 속할 수 있는 것이지, 참
무서운 말이에요. 동전의 앞뒤와 지금 같은 거죠. 자, 옳은 행실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착각하시면 안 되는데, 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그러니까 옳은 행실이라고 하니까 성도들이 스스로 선한 행위 구원을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여러분 착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옳은 행실과 관련해서 행위 구원으로 여러분이 여기시면 안 되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성도에게 있어서 정말 옳은 행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뭐겠어요? 여러분이 100억을 기부하면 하나님께서 선하다 그러실까요? 여러분이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여러분이 스스로 득도를 하더라도 그 하나님께서 선으로 보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스스로 하려고 해서 스스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시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다 불합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옳은 행실은 여러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어떠한 선한 행위, 도덕적으로 선한 거, 이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행실이라고 일컫는 세마포 옷 입는 것을 허락하신다라는 이 세마포 옷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군요. 철저히 구원은 내 안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나로부터 말미암는 게 아니라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군요. 그래요. 전 정말 전적 죄인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피 흘림을 전적으로 힘입어서 의롭다 하심으로 여김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라고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을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이것을 주님께서는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 말씀드린 거죠. 자유의지대로 주님을, 여러분의 자유의지로, 그렇습니다, 저 예수님의 속죄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라고 여러분의 자유의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억지로 이 옷 억지로 입히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건네주신 예복 필요 없다고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입는 거, 수용하는 거, 이것이 마땅히 성도들이 가져야 할 올바른 행위고 혼인잔치에 세마포 옷을 입는 행위인 것이죠. 죄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가 어떤 것인지 추구하고 찾는 행위, 그죠? 이것이 옳은 행위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를 붙드는 행위. 자, 구원과 관련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옷을 입는 것으로 계속 성경이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 또 살펴보겠지만, 창세기에서 타락한 인간들이 인간의 치부를 가리기 위해서 아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스스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의 치부를 가리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야, 너가 스스로 너의 노력으로 무화과 나무 잎 짜가지고 엮어가지고 옷 입은 거 너의 치부 못 가려. 그죠? 그 무화과 옷 벗기시고 가죽 옷으로 입히시죠. 가죽 옷 자체가 가죽 옷이에요. 어떤 동물의 죽임을 담보로 한 옷. 그죠? 아주 상징적이잖아요. 누군가의 피 흘림으로 너한테 제공된 옷. 이거 입어야 돼. 그럼 누군가의 그 피 흘림은 누구의 피 흘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죠? 계속 같은 말씀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중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네, 굉장히 이게 무슨 말이지?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자,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그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하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나도 너와 예수님을 증거하는 내 형제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종에 불과하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은, 자,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다. 자, 요 개역 개정을
현대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은 다 예언의 영을 받아서 하는 것뿐이니 너는 하나님에게만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야. 예언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증언하게 돼. 그 말입니다. 지금 현대인의 성경을 제가 지금 읽어드렸고 현대어 성경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안 된다. 이러지 말라. 나 역시 너희 믿음의 형제들과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일 뿐이다. 예수께 대한 신앙을 너희가 증언하듯이 모든 예언과 지금 내게 일러준 것 또한 예수를 증언하려는 것일 뿐이다. 천사 스스로도 내가 성령께 하나님께 온 영을 받아가지고 너희랑 똑같이 너희 형제들과 똑같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뿐이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뭘 하게 되어 있다? 예수님을 증언하게 되어 있다.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특별히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사도잖아요. 그죠? 근데 천사를 이렇게 숭배하는 모습으로 지금 환상에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것은 특별히 이거 환상이잖아요. 그죠? 물리적으로 진짜 요한이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한 게 아니라 환상 가운데 일부러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요한에게 이런 환상 보여주시고 또 요한의 환상을 기록해서 묵시록으로 당시의 교회들에게 지금 보여주는 거잖아요. 당시의 세계에 당시의 시대에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천사 숭배하는 거 잘못된 거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요한의 묵시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당시의 교회를 위협하는 이단 중에 지금도 있습니다. 영지주의 이단. 그러니까 영지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영적으로 아주 특별한 지식을 소유하면 구원에 이른다라는 그러한 그러니까 지금 이단, 신천지 다 영지주의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와서 이 지식을 너희가 받아야지만 너희가 구원받게 돼 라는 거잖아요. 이 영지주의란 말이죠. 근데 당시 영지주의는 특별히 어떤 부분이 있냐면 영혼은 귀하고 육체는 타락한 것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이 영혼을 이 고귀하고 특별한 이 영혼을 육체에서 해방시키려면 정말 이렇게 특별한 지식이 있어야 돼. 이해되시죠? 그게 영지주의거든요. 근데 이 특별한 지식은 천사와의 경험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야. 라는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인식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천사를 숭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요한의 묵시 가운데 천사 숭배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울도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2장 18절에서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바울의 시대와 요한의 시대 같아요. 요한이 물론 더 살았지만 바울의 시대에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다는 거죠.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하는 것으로 야 너희 이렇게 억지로 꾸미지 마. 겸손한 채 하지 말고 너희 천사 숭배하지 말아라. 너희가 천사 숭배하는 것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정죄받지 않도록 해 라는 것이 골로새서 2장에서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죠. 그들은 그가 본 것에 의지해서 그 육신의 생각을 헛되이 과장한다 라고 영지주의에 빠진 자들이 행하는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천사 숭배 현상에 대해서 주님께서 경고하시느라고 요한의 환상에서 지금 언급하고 있다는 거. 자신에게 경배하려는 요한에게 천사가 분명히 말합니다. 이러지 말라. 나도 너희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 그 말은 나도 너희처럼 피조물이다 라는 말이죠. 너희가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처럼 너희 형제들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처럼 모든 예언과 지금 내가 내게 알려주는 것 또한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뿐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악은 지금도 미완료된 상태로 죄된 세상을 살아가는 이들을 계속 미혹하고 멸망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죄된 세상에서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지 알지 못해서 이리저리
방황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요. 그런데 이러한 죄된 세상에서 방황하는, 포커스를 맞추지 못한 채 방황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계시록의 본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한 삶의 방향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무엇을 증언한다? 예수님을 증언한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예수를 증언하는 부분으로 좀 가져가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많은 것에 관심이 있는 시대 아니에요? 어저께 우연히 한 뉴스 대담에서 20년간 삼성 주식을 사모으신 전직 택시 기사분의 인터뷰가 나왔거든요. 전직 택시 기사. 지금이야 뭐 주식으로 돈 많으니까 지금은 무슨 CEO 같아요. 회사의 보스 같아요. 그렇게 주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아주 이분이, 저는 주식을 몰라요. 근데 이분이 한 20분 정도 되는 대담 프로였는데, 인터뷰했는데, 이분의 그 주식 강의를 들으니까 이렇게 머리에 들어오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하고 싶다. 근데 이분이 뭐라 그러시냐면, 이분이 20년 전에 IMF 때 너무 집이 어려워가지고 자기가 사업도 하다가 어려워져가지고 지하 월세방에 이렇게 가게 되고, 얼마나 좁은지 장롱을 이렇게 열 수가 없으니까 세로로 놓은 게 아니라 장롱을 엎어놔가지고 이렇게 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가 그 장롱 위에서 밤마다 공부했다고. 주식 공부. 왜 이렇게 관심을 가지세요? 근데 이분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료하게 핵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20분간의 핵심은 그거예요. 주식은 투기가 아니다. 사가지고 오를 때 이렇게 딱 팔면은 그죠? 차익을 누릴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거 아무도 모른다. 그게 아니라 주식은 장기적으로 가야 된다. 부동산이랑 똑같. 그거에 댓글을 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아마 유튜브 세상에서 주식 관련된 그런 그 유튜버로 유명한 사람인가 봐요. 역시 우리 누구님 아주 명쾌하게 말씀도 잘하시네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분의 초점은 오직 주식이에요. 네. 그 주식의 전문가가 됐어요. TV에 나와가지고 전혀 모르는 사람도 솔깃하게 거기에 빠져들 만큼 주식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은 그저 성경이 말하는 바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그저 하나님의 영 있는 사람은 뭐를 증언하는 사람이라고요? 예수님을. 그럼 여러분이 어디 프로 가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분처럼 어떻게 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사는지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분의 초점은 오직 주식입니다. 여러분의 초점은 오직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있어야 되겠어요. 네. 이 많은 이슈 중에서, 세상에 많은 이슈가 있는데 그분의 이슈는 주식이었고요. 오늘날의 많은 이슈 중에서 여러분이 붙들어야 할 이슈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예수님이라는 이슈가 여러분을 붙드셔야죠. 교회라면. 다른 것은 부차적인 것이고. 검찰개혁이 요즘 시대의 이슈잖아요. 변상국 앵커라고 CBS 대기자였다가 지금 YTN에서 앵커로 지금 아주 존경받는 앵커가 계시는데, 변상국 앵커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라는 라디오 프로에 나오셔가지고 여러 이야기를 하면서 이 검찰 개혁과 관련된 이 이슈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제 집에 서두를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어떤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떠한 태도로 그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시대마다 이슈가 있잖아요. 이 이슈는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 생각하고, 그리고 이 이슈는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 그리고 이 이슈의 중심에서 우리의 이야기는 어떤 것인가, 나의 이야기는 어떤 것인가. 검찰 개혁이라는 화두 속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시민들이 단순히 언론 찌라시가 알려주는 대로 그냥 거기에 여러분의 생각을 맡기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능동적으로 이 시대 가운데 검찰개혁이라는 화두가 왜 왔고 나는 그러면 어떤 정신으로
이것을 해석해야 하는가, 그런 시대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2016년과 2019년의 연장선에서 나를 규정할 것인가, 아니면 생각 없이 그냥 2020년에 갑자기 예전에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은 또 검찰개혁이네, 아이고 시끄럽네, 필요하다, 이런 게 아니라 2016년에는 뭐가 있었어요? 촛불혁명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2019년에는 검찰의 한 가족을 완전히 잔해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폭력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서초동 촛불 또 집회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또 연달아 오늘날 계속해서 검찰개혁이라는 화두가 그냥 갑자기 2020년에 훅 올라온 게 아니잖아요. 2016년과 2019년의 연장선 상에서 지금 검찰개혁이라는 화두가 있는 것이구나. 그럼 여기서 나는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렇게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시대 정신에 부합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변상우 앵커가 스스로도 언론에 종사한 사람이니까 이 시대의 언론은 시대 정신을 고민하고 있는가라고 꼬집는 거죠. 받아 쓰는 건 아닌가, 베끼는 건 아닌가. 정말 말이 안 되는 시대 가운데 우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은 이 죄된 세상에서 어떤 시대 정신을 지금 소유하고 있는가? 천사에게 숭배하던 영지주의적 흐름이 오늘날에는 없습니까?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맨 그런 겁니다. 명상이니 뭐니, 그죠? 스스로 득도하고 주문 외우고 뉴 에이지적 이러한 현상이 우리의 정신세계를 말살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또 말초적인 쾌락만을 추구하는 영상물로 가득하고 먹방이 유튜브와 TV 채널에 가득하고, 자, 이런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시대 정신은 비단 현재 시대 정신만 말하는 건 아니죠. 여러분은 아담의 타락 이래로 죄된 세상의 시대 정신 속에서 여러분이 취해야 할 그러한 자세는 어떤 것인가, 위치는 어떤 것인가 계속 고민해야 되는 거죠. 죄로 인해서 타락해버린 이 세상에서 어떤 분별력을 가지고 어떤 것을 세상에 남길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라면 어떤 것을 세상에 남겨야 하는가. 지난주 말씀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수십 년간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흔적을 안 남길 수도 없고 또 영향을 안 끼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천사가 요한에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임한 존재는 예수님을 증언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고민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어떤 것으로 정말 궁극적으로 이 사람의 생애가 예수라는 죄된 세상에 정말 고귀한 복음을 흔적으로 남긴 삶이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어떤 것으로 전할 수 있을까? 남길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만큼 여러분의 삶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시간으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모쪼록 그렇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예수를 증언하게 된다라는 천사의 말이 여러분의 삶에도 적용되는 그런 인생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된 시대 가운데 가져야 할 시대 정신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고민하게 하시고 각각의 삶의 모습 가운데 또 주께서 허락하신 각각의 은사 가운데 우리의 삶의 주께서 발견하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흔적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남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